나라인데 크리스마스를 그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 내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나눠주고 음식을 갖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어머니들이 새신 사주고 뭐 새 옷 주고 하는 것처럼 그 나라는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모여서 하고 가족들이 다 집안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날이 아주 1년 중에 최고로 기다리는 날이고 가장 잘 먹는 날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도 잡고 온 가족이 한 달 내내 파티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달이다, 계절이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좀 이상할 거예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그 통닭튀김을 먹는다. 일본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나라예요. 세계에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나라가 14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노는 것이지 여기처럼 뭐 국경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즐기질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갖다 주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의 전통적인 풍속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은 어떤 것일까? 우리 찬송 하나 불렀습니다만은 제가 옛날 가사하고 오늘 가사하고 많이 장수가 틀려서 좀 혼돈을 일으켰는데요. 자,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오늘 우리도 한번 부를 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아주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라고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나누는 선물 여러분 이제 선물 주고받고 하는데요. 뭐 옷도 주고받고 사장품도 주고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은 캔디하고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디하고 초콜릿을 나눠주면 크게 이렇게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있던 미국 교회는 12월 달이 되면 사람들이 1년 내내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를 선물할까 이렇게 궁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12월 초가 되면 일단 그걸 나눠줍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주려고 모아놨다가 이제 주는 거라고 이제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았으니까 또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중간쯤, 12월 중간쯤 되면 또 한번 그걸 갚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잘 봐놨다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되면 진짜 그 선물을 또 교환하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교환을 하게 되는데 미국도 다르지 않고 아마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아주 위대한 명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신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축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두 복음서가 완전히 달라요. 기록한 게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쭉 설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꿈에 나타났고 자기 생각을 했고 끊고자 했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대화하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4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찬양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노래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좋은 노래를 하나 부르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따라 부르면서 뭐 그 유행가라 그러죠. 유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열어가시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어린애 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아주 나이가 많은 올드 요즘 말로 하면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아이 낳기를 기다렸지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이 불가능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사가랴인데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주십시오 했는데 어린아이를 안 줘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 주시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가가지고 사가랴에게 너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나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러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가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부인이 지금 할머니가 돼서 어린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난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천사의 말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어린아이가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에게서 잉태된 6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다윗 동네 나이가 아주 어린, 요즘 말로 하면 티네저 거리니까 아마 한 15살에서 20살이 안 되는 이런 처녀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린아이를 하나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보라 너희 친척 사가랴 엘리사벳도 이제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됐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도 이게 그 세례 요한도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너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땐 마리아가 깜짝 놀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미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됐고 이제 어린 소녀의 몸에서도 아이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고 한 3개월쯤 있다가 마리아가 돌아와서 지금 이 노래 우리가 불렀던 노래 그 마리아의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노래는요 세상을 바꿉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군인들 가보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노래를 가리가지고 거기에 행진하고 나가면서 싸울 때까지 전쟁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까만 안경을 쓰고 와서 말처럼 뛰는 이런 무용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1억 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따라서 하면서 뭐 길거리에서도 따라서 하고 골목에서도 따라서 하고 광장에서도 따라서 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따라서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젊은 친구들 몇 명이서 모여갖고 뭘 이상하게 비틀면서 이렇게 이제 막 K-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또 다 그걸 또 좋다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다 그게 좋은 줄 알고 몸을 비틀면서 손가락을 비틀면서 발을 뒤집으면서 이런 몸을 비꼬는 빌빌 꼬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노래는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슬픈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의 운명이 슬퍼진다고 말하죠. 또 나라도 슬픈 노래를 부르는 민족은 슬퍼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주 씩씩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인생이 그렇게 씩씩하게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이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최초에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 찬송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먼저 찬송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처지가 어떤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 천사로부터 잠깐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과연 알고 있었을까?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이 어린아이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내 몸에서 태어나는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정말 구주가 될 수가 있었을까? 아니면 앞으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천사가 나에게 약속해 주는데 그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알았을까?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마리아가 단지 뭐만 알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하라. 너가 저희 백성을 모든 죄악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말 꿈에서 들었는지 생시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낮에 들었는지 밤에 들었는지 자다가 들었는지 아니면 밖에서 들었는지 안에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나서 그랬는지 없을 때 나타나서 그랬는지 어느 순간 어떤 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마리아가 밖에 있었던지 집 안에 있었던지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던지 아니면 그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나타났는지 아니면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는지 음성으로만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고 저희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지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셨지만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은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파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는 파혼할 위기가 날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만일에 이걸 알게 된다면 가문의 불명예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거를 안다면 아마 밖에다 내고 돌로 칠 거예요. 그 당시 풍속으로 봐서는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쳤으니까요. 어쩌면 그거를 다 피해서 마리아는 산속으로 멀리 도망가서 자기 혼자 움막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아서 평생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이 아이하고만 살았을지도 모르는 위기가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본인 처지도 그렇고 가족이 되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럴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되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마리아가 참 불행할 수 있는 여자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리아 못지않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마리아가 상류사회에 태어나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쓸 수 있는 스펙이 한 줄도 없는 여자예요. 좋은 스펙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고 가족에게도 불명예가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평생을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딱 여기에 한 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얘기를 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한다든지 그것은 나에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을 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아니면 순간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습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 천사의 가브리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믿고 이제 주저의 계집종 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라고 고백한 후에 이 찬송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하루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어떻게 주를 찬양합니까?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날을,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가 나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고 거룩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고 긍휼하심이 들여오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49절에 보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가 능치 못하는 이분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것을 앞으로 믿게 될 때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Mary, do you know? 마리아,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사에 뭐라 하냐면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당신 지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건 이제 어린아이 낳은 후겠죠. 앞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Your baby would save your sons and daughters. 당신이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그 보이와 걸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의 어린아이가 시각장애인에게 광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어린아이가 손으로 폭풍을 잠재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입 맞추고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지금 당신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독사랑자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런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그거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온전히 그 짧은 순간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찬송 부를 수 있는 건강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둘러보십시다. 우리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날마다 범죄가 기승해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안녕히 돌아오셨다는 인사가 이제는 우리 삶에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소련에 갔을 때 가족들이 3명이 이제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3사람이 신발을 딱 신고 구두끈을 묶고 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간단한 기도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아버지는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어머니는 중간에 있는 엘리베이터, 딸은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3사람이 다 다른 엘리베이터 타고 밖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장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해서 잡히면 이게 다 걸려가니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그들은 하나님, 오늘 우리 평안하게 잡혀가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요, 점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사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점점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전쟁은 계속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뭐 핵무기를 실현한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자고 일어나면 그냥 총을 빵빵 더 바다로 쏘고 있는데, 이걸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쏘면 우리나라에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소련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뿐만 아니라 중공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밤에 했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편안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범죄가 그렇습니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약이요. 1년에 마약 범죄로 잡혀가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만 명은 가둬놓고 나머지 150만 명은 풀어놓는 거예요. 감옥이 가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또 더 큰 마약을 하고 더 많은 마약을 해서 이제는 하다 안 되겠으니까 야 이제 마약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의사가 처방만 있으면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총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내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약범인지 현행범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처지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왜?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을 쭉 둘러봤을 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그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도 그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찬양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거 왜 그러세요? 세상 둘러보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직장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돌려보지 말고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나 자신에게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30분만 생각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거라고.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를 생각해보고, 건강을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모아서 생각해보면 나는 참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큰, 더 기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손으로 하나님께서 써서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한번 지나갔는데 다시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하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오늘 아침에 마리아의 찬가를 써서 오늘 누가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는데요. 이 기록을 여기에 남겨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우연히 된 게 없지요. 여기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주로 믿으면 마리아처럼 행복해질 수 있고 마리아처럼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55절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그 마리아는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고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이 찬송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에 물론 작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셨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Yes, I'm no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Yes, I'm no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겁니까? Yes, I'm no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내 처지와 아주 비슷한 마리아가 그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한 여자로 역사의 길이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길이 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